아멘. 오늘 제목은 12지파를 다스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지파는 어떤 자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신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12제자가 12지파의 자리를 계승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12지파이고 실제로 12지파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시 옳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스릴 때에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려면은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스림 중 많은 섬김 중에 얻게 될 보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3장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시는데, 6월절 만찬상에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것이다, 나는 내 목숨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주려고 그렇게 종노릇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으로 6월절 양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포도주를 피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의 12명이 누가 더 크냐는 다툼을 갖고 아웅다웅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들 보면은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 그저께 탄핵이 일어나가지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참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참 잘 다스리는 이가 일어나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과 부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제자들이 다스린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 부끄러움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제목이니까, 이 12지파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이 아니라
28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얼핏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말씀과 같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씀에 있어서는 같지만은 다른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 뒤에 가르치신 것인가 하면은 19장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관원이었고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갖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러한 약속도 영생의 복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는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랑 좀 하려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기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의지하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 이것을 자기 재물로 여기고 재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 곧 낙타이죠. 낙타가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주는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많은 것도 맡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유업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과 연계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내용하고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두 경우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때 12제자나 또 다른 다스리는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때는 언제일까?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할 때에 두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한 경우는 뭔가 하면은 세상의 임금, 왕이 된 사탄 마귀와 함께 반역을 했던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시고 땅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세계적인 3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방인들의 멸망을 받고 난 뒤에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가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예수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시면은 1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부활한 성도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다스릴 때에 이 다스리는 자들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왕이라면은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나 다른 11 제자들, 그들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또 이전에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누구로 보고 다스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백성으로 삼고 다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라가 된 때가 1000년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변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만 가두어 놓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사단 마귀를 잠시 끌어내 가지고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미혹에 빠지고 불신에 빠져서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반역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시고 남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가시면은 이제 21장에서 새 땅과 새 하늘의 새로운 나라들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계시록 22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남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계속해서 새 땅에서 우주 전체로 번성해 갈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돼가지고 다스릴 때는 두 번의 각 다른 경우, 거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그런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하늘도 새 하늘이 되고 땅도 새 땅이 되고 다시는 사단 마귀가 일어날 수도 없고 죄마저도 불못에다가 영원히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오는 세상을,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맏아들과 많은 아들 된 부활 성도들한테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누구까지도 다스리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천사들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이냐 하면은 불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타지도 않고 하여간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피조물들인데, 그런 피조물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 부활 성도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갖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5절부터 한 12절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모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병케된 사람들이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쓰고 금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이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거듭난 로마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로마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그 면에서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누가 태어났냐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하나님의 거듭난 신약 성도들 또는 새 언약으로 거듭난 성도들, 부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삭 앞서 태어났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선민을 상징을 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4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써도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거듭난 속사람으로 볼 때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8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 히브리인 또는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령한 유대인,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하고 통치를 받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언약의 표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바로 장차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리게 될 자인데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특히 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은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하셨을 때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부활한 성도들로서 그 신령한 보석과 같은 돌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스릴 사람들이고, 또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혈통적인 유대인들로서 부활을 다
그 경험하게 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그런 유대인들이나 그러한 구약 성도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계속 번성해 갈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65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데 100세에 죽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 성도들은 이미 죄와 사망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아멘. 1000년 동안 예수님 나라가 와서 다스릴 때에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왕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을 여러분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이정표를 늘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부장, 이스라엘의 그 총독의 군대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다녔던 로마의 한 중대장급 되는 로마 사람한테 이제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스리는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이 온 이방인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한 2000여 년 동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려진 이런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 또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된 그 사람들에 대한 교리인데요.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에 부활돼서 올라가 있는 그때에 땅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얼마씩 12,000명씩 인침을 받고 전체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계시록 14장에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에 올라간 때니까 이거는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정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추수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본추수가 일어나고 난 때에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데 12지파에 보면은 단 지파는 빠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2개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2개 지파의 복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쳐서 12지파가 만들어졌는데 각각 12,000명씩 동시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인침을 받았다. 그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 가지고 요즘 보면 특이하게 자기들이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뭐 누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하늘 반열과 땅 반열이라고 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을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늘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반열인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고 거기에 끼지 못한 일반 신자들, 여호와 증인들의 일반 신자들은 영원히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예 없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시간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여자 하나님까지 등장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 땅에 구원받고 있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자기들한테 오라고 또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질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라고 해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그러한 그 종파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인데 자기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뭐 보따리에 돈을 싸들고 와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그럼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12지파냐 물어보면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이고 뭐 다른 데 어디 사는 사람들은 뭔 지파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파 출신이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는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웃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령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을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어떻게 보석과 같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그 보석에 비유한 것처럼 성도들을 12가지 보석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체적으로 육체적 선민과 육체적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건 못지않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12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은 주님이 마지막 한 사람 부를 때까지 그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 가운데는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지만은 유대인들한테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 하는데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연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오라는 것이 없고 예만 된다고 하시면서 부르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한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가르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을 친다는 것은 계약을 맺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구의 종이다 하는 그런 그 표시를 할 때에 불도장 같은 걸 찍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화인을 찍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양심에다가 화인을 찍었다 하는 말은 불로 벌겋게 달군 쇠도장으로 확 찍어놔서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뭐 장을 지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불도장을 옛날 노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소유된 뭐 나무 뭐 이런 것들한테다가 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 놓는 거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 놓고 구속의 날까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 성령 침례 인침이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이게 보증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쓰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심할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다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결국은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움을 하고 난 뒤에 그만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하고 호렙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나타나셔도 너 왜 여기 왔느냐 물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이고 저만 혼자 남았는데 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몰라요. 한국의 속담에 보면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월에도 서리가 온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한국 여자보다 훨씬 더 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때까지 넘어져 있다. 이스라엘이 어느 때까지 마치 나무에서 이렇게 잘린 것처럼 잘려져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언젠가는 감람나무에 이방인을 접붙인 것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원래 가지를 접붙이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붙일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은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될 때, 가득 차게 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그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휴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가셨던 그분이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은 거의 그냥 육체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은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재림은 모든 피조물 앞에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되 그분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 아마 비명을 지르면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스가랴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막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2장, 13장, 14장에 계속 재림까지 스가랴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12지파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정말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12지파들이 존속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멘. 물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면서 그래도 짧으니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나머지 부분은 점심 먹고 할게요. 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했는데 언제까지 그럼 12지파가 존재할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천년왕국의 100세가 되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0년 동안 살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1000년 동안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 사람들이 12지파가 살아서 들어가고 다스림을 받고 1000년 동안 번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이 만 뒤에도 바로 이들이 영원토록 부활의 자녀들로부터 통치를 받게 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오후 시간에 하려고 짧게 하려고 하는 압박을 제가 이번 며칠 동안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빨리 그냥 오전에 다 하려고 다른 설교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좀 그냥 궁금증을 남겨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12지파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는 어리석은 탄핵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